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라도 용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닐 때 예수님의 그 능력 또 예수님의 그 명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서 의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붕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이상한 물체 하나가 내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물체는 환자를 매단 침상이었습니다. 희한한 광경이죠. 장례는 금방 웅성되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은혜스러운 집회를 방해하다니 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또 도대체 이 해괴한 장면은 도대체 뭐냐?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비난하는 이런 어떤 반응도 있었을 거예요. 사연인적 4명의 친구들이 그들의 중풍병자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 무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내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그 집 가옥 구조가 2층 슬랍으로 된 구조예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간단한 모임 같은 것도 그 2층 위에서 모임을 하기도 했던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너무나 급하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옥상에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쪽으로 자신의 그 친구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무리하게 비난을 하고 또 막 분노를 나타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도 아니하시고 비난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흔쾌히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나 아니면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축복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물결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사람 쪽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스파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목사님의 그 표현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 전기 스위치와 같은 것이다.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고압선을 통해서 전봇대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그 전봇대에서 우리 집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아니하면은 그 전기를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옥내 배선까지 다 돼 있어도 이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전기가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엄청난 기적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올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두 소경을 고쳐주실 때도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두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그 소경들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는데 그 두 소경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눈이 안 떠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경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은 떠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가난한 여인에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의 딸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푸시기는커녕 오히려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그저 옛날 어릴 때 그 예수의 모습만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아예 능력을 행하지를 아니하셨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 일이 있으면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이 확신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어떤 신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안전병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확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믿음은 어떤 장애도 다 극복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풍랑이는 그 바다에도 말씀만 하시니까 그 파도가 그냥 잠잠해지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친구를 그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런데 막상 집회장소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좁은 거예요. 그들은 결코 실망해서 돌아가진 않았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군중을 뚫고 저 예수님께 갈 수가 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해보니까 오직 저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생각,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을 뚫는 그 기상천외한 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환경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적인 그런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장애 가운데에서는 뭐 직장 문제, 직장에서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이 직장이라고 하는 그 장애를 한번 여러분들 뛰어넘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직장이 내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은 정말 그 직장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집안의 여러 가지 대소사들, 뭐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무슨 뭐 칠순이다 팔순이다 해가지고 꼭 그냥 주일날 한다만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사촌인데 육촌인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원수가 집안의 식구라고까지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그 대상이 집안의 식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가 우리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휴무날을 바꿔가지고요. 전투 휴무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쉬는 것이 아니고 평일날 쉬고 주일날은 근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는 월요일날 쉬고 두 번째 주는 화요일날 쉬고 세 번째 주는 수요일날 쉬고 네 번째 주는 목요일날 쉬고 주일날은 다 근무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군대 생활에도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힘들더라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공군 그 정비 부대인데요. 그 장비 중대에서는 그 정비하는데 지원하는 그 컨테이너 함이 좀 이렇게 한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은 조그만데 사람이 그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면은 한 대여섯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대에 다른 대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대대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을 다 했어요. 연락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주일만 예배 시간만 되면 핑계를 댔어요. 뭐 머리를 깎으러 간다, 뭐 한다 해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가는 김에 빨리 머리 깎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딱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대대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을 다 해가지고
11시 되면은 그 컨테이너 함 쪽으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는 그 컨테이너 함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문을 딱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는 헌금까지 다 했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한동안 그 전투 휴일이 계속되어졌는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겠냐. 심적인 그런 장애도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귀찮죠, 피곤하죠. 하루 쉬는 날인데 이럴 때 좀 늦잠 자고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심적인 장애. 확신이 있는 믿음은 이런 장애들을 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주님 앞에 나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장애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한폐렴도요. 저는 처음에는 중국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중국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중국 땅에 다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시오. 저 중국 땅에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진핑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자들 회개하게 하시고, 믿을 자들 다 믿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만 기도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요즘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한국 사회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도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니?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 잘 믿는다고 했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니?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신 그 친구들의 믿음은 공동체적인 믿음이었다. 이웃사랑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겠지요. 중풍병자와 친구들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웃의 일을,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뛰어다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핵심이거든요. 성도들을 그냥 성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마치 내 일처럼 뛰어다니게. 그게 가정교회의 핵심이에요.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믿음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아름답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애시당초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이 지구상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120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협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다.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론 그 불교에서도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그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써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는 절을 지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암자를 지어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암자 속에 들어가서 그냥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냥 그 안에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중보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 내 욕망하고 내 욕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순수한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노입니다. 노.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저에게 100억을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네가 100억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노. 노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 속에는 탐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저 이웃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이웃이 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모르겠지. 이웃이 잘 되면 제가 짭바구리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많이 축복 기도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기도,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그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치앙마이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신데 우리 GMS 소속 선교사더라고요. 저보다도 후배예요,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중대형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비난할 이유는 없었는데, 근데 이분은 아주 그 영상에다가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공감이 되어진대요. 공감이 되어지는데요. 뭐라고 비난하느냐면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제가 얘기하면 누군지 알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첫 번째로 설교 중에 유행가를 너무 많이 부른다. 어떤 경우에는 한 설교 안에 유행가를 3곡이나 부르더라.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설교 중에 유행가 많이 부르는 목사님 여러분들 아셔요? 두 번째로 설교 중에 가수 남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 남진이가 그 교회 장로인가 봐요. 장로인 건 좋은데 설교 시간에 그 남진 이야기를 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자랑이 너무 많다. 자기가 나라의 훈장을 2번씩이나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가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다라는 말을 갖다가 스스럼없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겸손한 느낌은 1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래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분의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저게 설교냐?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선교사로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마치 표적의 대상이 되어져서 지탄을 받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교회의 최후의 보루인 예배까지도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라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목소리나 그런 환경이나 시류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